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마음 모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의 예배. 우리 마음 다해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아멘.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짐량할 수 없으리. 아멘.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아멘.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아멘. 가장 귀한 주를 경외함이라.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 우리 호령만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힘차게 찬송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이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척당하는 예수님과 확장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배척당하시는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12년 동안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순전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던 것처럼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간절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구세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면 일생에 드리는 게 예배죠, 예배. 그 가운데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는 조금은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부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아멘 그게 그렇게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집에 돌아가서 다 이불 속에서 주무실 때 아멘 아멘 곱씹으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다시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저는 그럴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 예배하는 현장을 보면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아멘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럴 것이, 아마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대부분,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 대부분 한 수십 년간은 예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예배에 너무 익숙해서이거나, 또는 설교자가 전하는 본문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하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들으니까. 성도님들은 뭘 말하면 맞나 틀리나 찾아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목사님들은 아이고 저본문이네, 나도 설교했는데 이거 하고 그때부터 눈은 보지만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님들 설교가 제일 쉽대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나 저걸 말하나 어차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반응은 꼭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반복을 통해 어떤 것들에 대해 익숙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곧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지나며 어떤 것들에 대해 익숙해지고 나면 자신이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조금은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래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예배 전에도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 때 지각 왜 합니까? 예배가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또 가면 지난주에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나오니 늦을 수밖에 없고, 늦게 와서도 뭐냐면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내가 에어컨을 껐나, 방을 줄이고 올걸.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나면 홈플러스 가서 또 저녁장을 뭘 봐야 될까, 여기서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은혜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익숙함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어떠세요? 이제는 정말 익숙하지 않나요? 교회 오는 길이 어떠세요? 정말 오늘도 마가복음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말씀을 통해 만날 예수님 기대하고 오시나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시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익숙함은 언제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세 번째 사역이 소개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익숙함에서 오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 자신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누가 따라갑니까?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래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고향을 아예 나사렛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후에 그곳이 가버나움이었다면 그곳으로부터 남서쪽으로 대략 한 40km 떨어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던 마을이었냐 하면, 여러분 빌립이 요한복음에서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야, 저분이 나사렛 출신이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이 빌립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상당히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전체가 그랬고요. 그 중에서 나사렛은 정말로 그랬어요. 이렇게 터부시되던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고향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어디를 먼저 찾았을까요? 회당을 찾으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회당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돌아온 이후에 줄곧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다니셨던 아주 익숙한 그 회당이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늘 다니던 그 회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한 동네 살았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듣고 놀랐지만 이 반응을 보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반응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다시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 역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와 권능이 도무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권위 있는 지혜와 권능이었고,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2절 안에서만 벌써 2번이나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 고향이 여기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이 쌍용 자동차 있는 데로 이렇게 가다 보면 도일동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한 20분 거리에 있는 방해동이라는 마을이 제 고향인데요. 뭐 지금은 제가 뭐 고향 갈 일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 송탄으로 나왔으니까 뭐 갈 일이 없는데, 이전에 한번 이제 동네에 들려가지고 저를 기억하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구지? 그래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 아버지 조남을 대고 누구누구 막내 아들입니다. 어이구 거기 3형제 있더니 네가 걔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들었는지 야 네가 목사가 됐냐? 그래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소개했냐면 제가 누구 아들인데 제가 목사가 됐대. 그래요. 감히 저보고 제가 그래요. 아니 저보다 연배가 부모님 뻘 되는 우리 교인들도 하물며 저보고 쟤라는 말을 안 쓰는데, 제 고향 가면요 제가 목사가 됐어? 그렇다니까요. 아주 애 다루듯이. 왜냐하면 뭐 코올리게 쪽부터 저는 또 늦게까지 오줌을 싸가지고 키조리 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제가 목사가 됐대 그래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이라는 표현 있죠? 그게 바로 이런 표현이었어요.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30년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난 모든 환경을 다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다른 그 어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여기서 권능이라는 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사역은 메시아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권능과 지혜인데도 그걸 보고도 아니 얘가 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받았지 하고 서로 놀라면서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제가 그래요. 자, 이어지는 3절에도 이 말이 한 번 더 반복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얘가 또 그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보통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거론할 때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은 굳이 목수 요셉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마리아의 이름을 거론해요. 그리고 직업도 말하죠. 목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예. 이게 하층민들이 갖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예요. 거기에다가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붙여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않아요. 마리아의.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벌써 세상을 떠나고 없기 때문에 과부 누구 아들 아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내용의 표현은요 예수님을 아주 비아냥거리고 깔아내리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아들 누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굳이 표현하고 그의 직업이 목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을 깔아내리는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들까지 다 알고 있죠.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골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골 살다 보면 저 집에 뭐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숟가락 개수까지 다 한다는 지금 설명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빠삭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얘에게 도대체 이런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난 거지? 형제들까지 이름을 쫙 거론하고 있잖아요. 왜? 같이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유다지요.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이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동생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어서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높은 이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도 야고보가 더 위에 있죠.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지만 워낙 경건한 사람이었고 워낙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사렛 사람들은 또다시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여동생들 이야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그랬다면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결국 그들은 이처럼 속속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출생 배경, 가정 환경까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쓰인 배척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연자맷돌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소자 중에 하나라도 뭐 하면 그죠? 실족해 한다는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실족해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 성경에는
배척하다라는 말로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혜와 권능을 통해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약속된 구세주이심을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내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들의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결국 알고 있고 익숙함에서 스며든 편견과 선입견이 그들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감사한 게 있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는 게 문제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고 편견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에 심겨진 것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은 제자 훈련하면서 자기 안에 말씀을 제가 제시하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니까 난 이걸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편견이었네, 이거 잘못된 선입견이었네 하고 버리고 변화돼요. 그러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돼도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말해줘도 안 따라요. 왜? 아이 목사님, 그건 내가 몰라요. 그러나 저도 그건 익숙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화 안 돼요. 어느 선을 정해놓고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곳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안타깝고 충격적일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셨는데 제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런 분 아닌데 하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익숙함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고 나 한번 통독했는데, 성경 강좌 했는데, 3대 교회에서 성경 강좌 제가 3번 5번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럼 머리를 긁어요.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모른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익숙함으로 또 그 자리에 또 서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때 또 그 익숙함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서는 거예요. 그 익숙함으로 스며든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또 와서 앉아있고 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자기 신앙으로 여기고 성경적인 어떤 신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왜? 그거 건들면 교회를 나가버려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권면드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권면드리고 성경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가정에서 믿는 부모님들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 이래서 무섭습니다. 오늘 현장을 보세요. 어쩌면 가장 열렬히 환영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야, 우리가 30년간 지켜봤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가장 열렬히 환영해야 될 사람들 아니었냐고요. 저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만일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가장 걸려 넘어지고 배척할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청약 붙고 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에 큰 차 사야 되는데, 내년에 내가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스칸달리죠. 스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배척하고 실족할 위기에 처했던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에 관한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입니다. 8, 9절 함께 한번.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어느 한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 좀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이 뒷목을 잡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 와서 너하고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는데 이제 와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레 밀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예수님이 충격에 빠지죠. 여러분, 이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번이 목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 교회 오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모든 물건이 익숙하고 성경 눈 뜨면 매일 보잖아요. 학교까지 가서 또 봐요. 그러니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지간한 책은 그래도 정말 10여 년 동안 열심히 봤거든요. 또다시 공부하면서 제 마음이 한참 낮아지는 거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깊으신 분이구나. 내가 성경 강좌 강사로 통독도 수십 번 듣고 강좌도 거의 수십 번에 걸쳐서 해서 나는 성경을 잘 알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학기 공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었지만 얼마나 제 영혼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켰는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진리는 이렇게 깊은 옹달샘 같구나. 먹어도 깊고 또 알아도 새롭구나.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제일 이 편견과 선입견이 많은 사람은 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있다면 신앙의 연륜이 많거나 또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온 분들, 이런 분들은 모든 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몰라. 그 익숙함이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서 큰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졸잖아요. 또 왜? 다음 주에 또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은 또 들을 수 있는데 오늘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함에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처럼 오랜 시간의 익숙함으로부터 스며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들은 조금 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곧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우리 안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익숙함으로부터 우리 삶에 스며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늘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여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구원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은 늘 정적입니다. 변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 왜 그래요? 저분 왜 그래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정답이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익숙함에 쩔어 계신 분이에요. 교회에 하면 항상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이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죠? 그러니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여러분, 이렇게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다. 저는 여기가 고향인데 제가 여기는 저를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아마 자란 방해동에서 개척했다면 아마 계속 그랬어요. 제가 누구 아들이라며, 제가 누구라며. 예수님은 자기 고향 밖에서는 모두 환영을 받고 칭송을 받았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11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면서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예레미야 11장에 보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이다 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충격적인 건 거긴 다 목사님들만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살해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해, 하나님, 제 고향 사람들까지도 제가 바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저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제가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간절히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이처럼 선지자는 구약에서 자기 고향과 집 밖에서는 환영받았지만 그 안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이야기를 격언처럼 자신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뒤에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만 임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근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 베풀고 엘리야를 저 시돈 땅, 이방 땅으로 보내서 그 땅에 사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요. 8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격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때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피부가 나병에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된 자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그토록 많은 과부가 있고 자기 백성 중에 그토록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백성 중에서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방 땅에서 베풀었냐는 거예요. 답은 명확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배척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조차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격언으로 말씀하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딥니까? 익숙함에 젖어서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도 권능을 행할 수 없는 때가 있대요. 믿음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 앞에서는 주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더 이상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많은 경우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래요. 앞서도 우리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 고통당했던 여인의 모습을 봤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상황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잖아요. 왜 누군가는 믿음으로 생각만 가지고 겉옷만 만졌는데 12년 동안 고치지 않은 병이 낫고, 왜 누구는 1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냥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니 늘 그 익숙함의 병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권능을 행치 않으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더 이상 예수를 알려고 하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내려놨어요. 왜? 나 신앙생활 20년 했다는 거예요, 벌써. 아니, 목사인 저도 지금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 매일 아침, 매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말씀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만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대가 되잖아요. 아, 이 문제는 불가능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3대 가족들 안에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6절 보시면 이런 상황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결국 그 마을을 나와 어디로요?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부러워. 아, 여기 아니구나 그럼 짐 싸가지고 가실 수 있잖아. 저는 여기 담임 목사라 짐을 못 싸. 찌구나 사나 여기서 다 쇼부를 봐야 돼. 젊은 날에는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아이고 짐 싸서 가야 되나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도 알았고,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제가 뭐라고 변화 안 된다고 제가 건방 떨고, 제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떨 때는 우리 교인 중에 저보고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한번 확 쳐버리지 그냥. 왜 저렇게 늘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기다리고 말씀만 전하실까? 여기 와 봐요. 이 자리 서 봐요. 그렇게 되나? 그렇게 때리고 엇박지르고 협박하고 하는 걸로 사람이 변화되나? 안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목회의 비결은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사랑하며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을 읽고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저는 제자들을 자기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안 데리고 갔을 것 같아.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모든 곳에서 칭송받고 환영받았는데 자기 고향에서 제가 누구야, 얼마나 여러분 경망스럽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져요. 제가 뭐 지혜가 어떠니 권능이 어떠니 그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보이고 싶으셨겠어요? 저 같으면 안 데리고 갔을 것 같아. 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슬쩍 들어갔다 나오시든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누굴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럼 우린 여기서 이유가 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알고 데리고 들어가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의아한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웠고 크고 큰 비밀은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과 30년 동안 한 마을에 살면서 예수님의 가정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지 않고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고향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봤지? 야, 봤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저들이 잘 알고 있냐. 그런데 봤지? 그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저들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 배척하고 있는 거 봤지? 복음은 그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런 거야.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도 이처럼 고향 땅에서 배척했다면 앞으로 예수님을 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척당하면 전도 다시는 안 나가더라고. 뭐 전도 같이 나갔다가 누가 막 쌍욕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뭐 그 인간한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나 앞으로 전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하며 힘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환영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그와 같이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는 배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 한번 나가서 배척 한번 당하고 그냥 다신 전도 안 나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삶이 전도니까. 배척당할 때 오히려 여호와 증인들은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후에 7절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예수님의 고향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이때 바로 12제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이유가 7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파송하셨으니까. 왜? 이거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크게 인기와 칭송받을 줄 알고 가는데 누군가 배척하면 제자들 어떻게 해요? 전부 실족해버리죠. 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야,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증인의 숫자인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냈다는 단어가 어포스톨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어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예요? 보내지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날 성도는 영적 사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니까. 자, 여하튼 이렇게 6팀이 짜여진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며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세요. 왜 권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품목들은 예수님 당시에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여행 품목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래요. 무슨 뜻일까요? 전도자는 누구 한 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면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입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사역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바울 서신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나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의 여부를 삶으로 드러내고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냥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의 표현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그러니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신앙 고백하지 않는 교회와 똑같은 거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하시지요. 지팡이만 가져가고 다른 거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10만 신고 2벌 옷도 가져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옷 몇 벌,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지났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건을 넌지시 연상시키면서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신발 한 켤레와 옷 한 벌로 지킨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하며 지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있으면 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보면 저희 집에 신발 이것저것에서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해요? 아, 우리 집은 신발장이 작다는 거야. 아, 참 우리가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그래서 더 큰 아파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장 큰 아파트. 지난주에 제가 카톡에 어떤 걸 올렸어요? 아, 내 인생은 화장실이었구나. 결국 얻은 건 화장실 2개인데 인생은 다 가고 말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고려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시죠.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계속 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대접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는 그 집을 찾아다니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주목하고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심양에 가서 성경 강좌를 한 일이 있고 또 필리핀에 가서 이진욱 선교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심양에 갔는데 머물 집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성경 강좌인데. 근데 3사람이 그 좁은 집에서 함께 잤어요. 코골죠, 발냄새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와, 선교구 먹고 빨리 집에 갔으면,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와, 너무 힘들다. 와 하고, 야, 내 이렇게 못 자면 내일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텐데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러 온지도 잊어버렸어. 그 코고는 소리와 발냄새에 제가 뭐 하러 온지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가나 정말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필리핀 가서는 한 집사님이 큰 집을 이렇게 사놓고 계셨는데 그 집에서 넓은 방을 주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교 활동이나 집회가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때는 내가 좀 미성숙했구나. 내가 뭐 하러 간지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넓은 집 구경하고 편하려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내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지침을 주십니다.
11절 보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 임무는 이제 완벽하게 다 했다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렇게까지 해서도 안 듣는 건 이제 너희 책임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또 달리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땅을 밟고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겉옷과 신발을 텁니다. 이렇게 먼지를 털어요. 예.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는 의미로 신발과 옷을 털어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마침내 12절에 보니까 짝을 지어 6팀이 이제 전도를 출발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마가복음 1장에서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똑같죠.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는 복음 앞에 한 영혼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들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이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요. 여러분,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표현은 구약으로부터 있었던 표현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많은 병자를 제자들을 통해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귀신이 떠나갔고 병자가 고쳤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든 자 보면 두려워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믿고 병든 자를 향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뭔가 묶여있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질병도 고쳐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나사렛 땅에서는 배척됐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밖에서는 환영받고 확장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하여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저야말로 진짜 예수님에 대해 익숙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야, 결국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건 익숙함과 싸우는 거구나. 매주 예배도 익숙함과 싸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랜 시간 배워온 익숙함이라는 습관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로 드러났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익숙함으로 인해 내 삶에 배어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들로 인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며 영적인 삶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이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며 그리고 갖가지 삶의 문제들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예수님, 새로운 성령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사모하고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익숙함으로부터 우리 삶에 새겨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허물고 다시 한번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예수님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온 삶으로 경험하며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